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10가지를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마태복음 13장 안에 굉장히 많은 그 비유가 있습니다. 7가지 정도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우리가 본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가 쭉 있습니다. 비유는 다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인간이 죽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현재 도래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의미하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수록된 비유의 일부가 이렇게 공간복음의 병행 본문에서는 천국이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상당 부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그리고 아직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already와 not yet이라는 이런 단어로 나눌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한 현재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 마태복음, 특별히 오늘 비유, 이 가라지 비유를 따라오시면 좀 생생하게 우리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는 밀과 가라지 비유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만 유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24절에서 나오듯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예수님은 굉장히 능숙한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제밭에 씨를 뿌렸다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지만 바로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25절 말씀에 사람이 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십니다. 당시에 이런 일이 흔했기 때문에 로마에는 이걸 법으로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과 동떨어진 비유가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지금 훅 들어와 있는 실제 삶과 맞닿아 있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청중들의 귀를 더 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나오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 가라지는 독보리다, 독보리,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독보리는요, 곡식을 공격하는 이 곰팡이의 숙주 역할을 하는 굉장히 해로운 식물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초기에는 밀과 함께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푸른 싹이 나고 또 이삭이 연글면서 이게 독보리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나고 이제 연그러지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가라지의 존재를 알게 된 이 종들이 27절 말씀에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종들은 가라지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종은 이미 알아챘다라는 마음으로 28절 초반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원수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원수의 사람, 때로는 적의의 사람, 적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어떤 감정을 가진 라이벌 지주가 다른 밭에다가 독보리를 뿌리는 것이죠. 종들이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 반응한 거죠. 가서 이걸 뽑을까요? 주인은 말합니다. 가만히 둬라. 뒀다가 곡식과 함께 자랄 때까지 놔둬라. 왜냐하면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왜냐하면 이 독보리가 이 비유에 나오지만은 자랄 때는 처음에는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제거하다가 좋은 것도 진짜 실제로 밀도 제거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주인의 해결책은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추수까지 두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면 그때 내가 가라지는 불사르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생물학자인 존 리디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 한 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물학자입니다. 알곡이 여물기 전에는 곡물과 야생 독보리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수확철이 되면 알곡을 키로 까부르고 채로 친다. 더 작은 독보리 씨는 채를 통과하고
알곡은 남는다. 이렇게 존 리디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곡식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알곡이 온전한 밀이 가라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솔루션은 뭐냐면은 추수 때가 되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추수 때는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묘사하는 은유적인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요,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자라다가 마지막에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불구덩이에, 하나는 곡간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30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30절 말씀. 마지막 추수 때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심판이 상급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먼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곡간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먼저 불태워진다는 것이죠. 가라지가 처리되고 알곡이 곡간으로 들어간다. 이 선이 주도권을 가지기 전에 악이 먼저 멸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상급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실 제가 풀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쭉 풀어 놓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36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을 텐데 너무나 쉽게 주님께서 설명 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여기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다. 좋은 씨는 천국의 사람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다.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이나 또 초대 교부들은 이 밭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 추수 때 천사를 보낸다라고 할 때 이 천사는요 하나님을 돕는 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이미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접했고 또 예수님께서 36절부터 43절 말씀에 쭉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염려되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를 좀 우리 삶의 실천적으로 실천적인 접근으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가라지와 오늘 알곡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느껴지는 실제적인 어떤 접근이 뭐냐, 질문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하면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내가 가라지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늘 엄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펴본다면 곡식은 예수님이 뿌린 씨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분명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그때에 주님께서 추수할 그때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가라지는 어떤가?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님의 원수 마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라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곡식과 가라지 가운데서 맨날 우리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숙연해지고 내가 정말 가라지일까 아니면 곡식일까 우리는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곡식일지 가라지일지 정말 궁금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나는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이 염려가 된다면 첫 번째 할 일은 회개하시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들 온전히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받으면서 이 비유가 어떻게 풀어졌나, 우리가 뭐 신대원 갈 때 뭐 시험 치거나 성경 지금 어떤 고사 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현대 이 성도님들이 받을 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면 회개해야 될 문제구나. 내 믿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세워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회개해라. 그리고 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인쳐 주셨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시인하고 내 마음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내가 곡식일까? 내가 가라지일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오늘 행실이 이 모양인데 내가 알곡일까? 그런데 그 행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이 명제 앞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데서 내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공로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저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네가 어떻게 알곡이냐? 너 가라지야? 라는 이 마음을 계속 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예배를 맺어 나가면서 우리의 감정과 어떤 내 주관적인 상태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 주님이 나의 구원자셔. 나는 오늘도 가라지일까 곡식일까 알곡일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될 거야 하면서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오늘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가라지와 알곡 비유 가운데 우리가 실천적인 어떤 접근을 한다면 이 질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주님께서는 추수 때에 거두신다고 했는데 추수 때에 불에 하나는 곡간에 이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특별히 세상이라는 이 밭에 씨를 뿌릴 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악한 자는요 늘 번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이 있고 교회 안에도 신천지와 다른 어떤 이단적인 부분들 틈틈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법들이 막 생겨나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지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먼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심지어 지금 막 번성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막 번성해지고 악이 우리를 침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곡식들을 고려해서 그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우리가 득세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제도와 법들이 막 만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밭이 누구 겁니까? 밭은 우리 게 아닙니다. 밭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의 것입니다. 원수들이 활동하고 있고 막 활개를 치고 있지만 추수 때에 그 심판을 막지 못하는 것이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 밭을 예수님께서 거느리시고 다스리시고 엄중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악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견실하게 준비시켜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 졌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가라지로 가득한 세상을 볼 때 건강한 분리를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분리,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쿰란 공동체, 그리고 중세 수도사들, 수도원 그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은 세상으로 피해서 자기들만의 은둔 생활을 하면서 분리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주의는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본다면 약간은 배치되는 그런 어떤 행태가 아닐까. 주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서 추수 때에 우리를 이제 곡간으로 들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리주의자들은 내가 거룩한 곳에서, 내가 운둔해서 주님과 온전히 만나겠다. 제가 성도들의 어떤 공동체, 어떤 수도원, 이런 영성생활, 이것이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한국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개토화되어 있고 자기들만의 리그고 자기들끼리 뭔가 분리되어져 있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의인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독특한 분리를 지금 스스로 챙기고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악, 그리고 풍조,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분리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까지 막 분리되어서 너무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교회는요,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분리를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둠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예수님의 빛을 어둠의 자녀들에게, 어둠의 그 세상에게 비추어주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만의 요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자신을 열고 교회를 열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도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난 주일에 제1회 예스 콘서트를 그렇게 한 겁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문을 낮추고 여기서 찬양도 하고 다 했지만 교회 안에 꽁트가 있고 이런 무언극이 있고 이런 CCD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문화가 나쁘지 않구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젖어든다면 우리는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때 실제로 진짜로 앉아있는 애들하고 인사를 쭉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단지 보고 왔대요. 전단지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이거 뭐죠 이거 워치, 저는 이게 뭐지, 저는 삼성 건데 아이폰, 애플 워치를 준다. 그걸 보고 왔대요. 그걸 보고 온 애도 있고,
그다음에 한 부류는 제가 들었는데 분명히 밥 먹을 때 있었거든요. 분명히 5시 반부터 한 6시 반까지는 있었는데 그다음 없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걔들 아까 밥 먹을 때는 있었는데 간식 먹을 때는 막 그렇게 많이 먹더니 없어졌네. 보니까 간식만 먹고 갔지요라고 된 거죠. 뭐 그러게나 뭐 저러거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의 문화 안에 한 발 들여서 교회가 믿지 않는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문화 가운데 다 한 발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성과를 얻었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조명팀이 이제 교회 분위기를 모르니까 제가 옆에 저기 서 있던 이유가 뭐냐면, 요번 조명은 은은한 걸로, 요번 조명은 반짝반짝한 걸로, 요번 조명은 빨간 걸로, 이걸 계속 얘기해서 저분이 이렇게 입력을 시켜준 거예요. 다 전자로 돼 있더라고요. 기계식으로. 그러니까 다 디지털로 돼 있더라고요. 저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행사 가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행사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뭐 탈춤 축제나 세상 동창회나 뭐 큰 무대나 뭐 이런 데는 가봤는데 교회 행사 안에 처음 들어왔대요.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뭐가 놀랐냐니까 교회 음악이 이렇게 세련된지 몰랐대요. 맨날 어두운 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련된지 몰랐고, 애들이 악기를 정말 잘 다루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뛰는 걸 자기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대요. 뭐 왜 뛸 일이지 했지만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이것이 거룩한 분리가 아닌가. 우리가 완전히 그냥 뭐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라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리는 우리의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천지나 이단이나 그리고 뭐 굉장히 우리를 물어뜯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것들로 하여금은 우리가 잘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거룩한 복음의 문화를 그들에게 선보이고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분리를 우리가 이 추수 때까지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과 악의 최종적 어떤 멸망을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과 선이 막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추수 때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 얘기하니까 뭐 이단 같아 보이지만 오늘날 부활, 재림, 십자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공동체, 소망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겸비하여서 준비되게, 그리고 결산하는 심정으로 오늘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악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추수 때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실까 늘 이 고민합니다.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실까? 그러면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뭐냐면은 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3년 후에 지금 뭘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와 함께 주님 앞에서 거두어 올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강조하지 않고 이거를 단에서 우리가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추수 때는 반드시 온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고 마지막처럼 살고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라지 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 이 기대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전에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주인은 그냥 돌아.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 것이 아니다. 멸망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다. 추수 때가 분명히 있다. 네가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네가 훈련해야 되고, 네가 사명을 가지고 살려야 될 영혼이 있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영역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밭에 지금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끝까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로 모아진다면 그것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